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온갖 죄와 고난 중에서 허덕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셔서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말씀,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에게 더욱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 시간을 갖는데 매주 수요일을 이 질의 응답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질문지를 내주시지 않고 또 내신 분들도 몇 주씩 지체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질문하실 분은 미리 질문지를 내주시면은 수요일을 기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게 이메일로 보낸 질문인데요. 저는 2년 전 추운 겨울 어느 날 광주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인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요? 그렇다면 여기 9절에서의 총체적인 말씀은 무엇인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가끔 해주시는데, 이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인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물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는데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인자 아들자자 써서 그것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얼른 생각하면 이해가 좀 어려운데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사람의 모든 죄,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사하심을 얻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지만은 그 모든 죄가 사하심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그리고 회방이라는 것은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걸 핍박하고 하는 그 회방입니다.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재차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것도 사하심을 얻는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적을 행한다. 이제 그게 예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회방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건 사하심을 얻는다. 왜?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까지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역하는 죄까지 예수님 십자가 담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세상 끝날까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역사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다스려 가시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선민 시대라 혹은 율법 시대라 그럽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 시대라 그럽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래 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 그 죄는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죽어서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그 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33년간 성자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자 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대적한 그 죄도 물론 십자가에서 사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범한 죄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한 죄나 십자가에서 다 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십니까? 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그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 성령 시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33년은 성자 시대.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 시대. 그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증거해서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거역한다든지 성령을 회방한다든지 그건 뭐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는 그걸 방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일, 그것은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른 시대가 없어요. 성령을 대적하는 죄를 사하는 길은 그 다음에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 죄는 뭐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자기를 거룩하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거룩하겠다는 것은 죄를 사했단 말이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긴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이기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이 같은 겁니다. 은혜의 성령,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시고 피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은 그 사실을 증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증가하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기 욕되게 하는 것은 첫째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예.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짓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 가치 없이 더럽게 이긴다 그래요. 예. 또랑물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은혜를 증가하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이게 뭐보다 더 중하냐 하면은 그 앞에 28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율법을 품한 자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 자의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 지옥이죠. 율법을 품한 자는 구약시대에 돌로 맞아 죽었는데,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히 지옥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생각하라. 그런데 이게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믿지 않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죄는 욕되게 하는 죄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인데, 이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죄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했잖아요.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그건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가 결국 성령을 욕되게 하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제 그건 예수님의 피도 사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데 그 죄를 뭘로 사겠어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는 영원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몇 가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말하고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지금 로마로 압송돼 가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거예요. 물론 디모데 후서도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옥중에 갇혀 있는 걸 말해요. 전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잡혀서 이제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 옥중에 갇히고 바울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가 제일 먼저 구원받고 루디아 가정에서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빌립보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일도 있죠. 그날 밤에 이제 옥을 지키던 그 옥사장이 구원을 받고 옥사장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날 밤에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도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고,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를 항상 왕래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기에 계속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빌립보에 보낼 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 사도도 빌립보 성도들을 또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힘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저러다가 죽지는 않을까 그 걱정도 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바울의 그 고난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고난과 같아요. 같이 옥에 갇히고 같이 매를 맞고 한 건 아니지만은 똑같은 그런 고난을 받고 고난에 같이 참여하면서 바울 사도를 계속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한 일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복음 전하는 데 큰 힘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네?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도 옥에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 옥사장의 구원을 받고 로마에 끌려갔기 때문에 로마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를 해서 로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도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진보가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동시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가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죄인과 같이 매여서 고통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시대는 그 군대 그 시대 안에 끌려가면은 시대 안에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바울 사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 형제들이 형제 중 다수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건 뭐냐면은 지금도 그렇죠. 크게 전도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요, 물론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 동시에 그 전도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이권의 도구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높임 받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서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고난받는 것을 보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을 돕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저들은 누구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한 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도 전파하니라.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게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 그 괴로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육신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는 그 교회들을 더 염려했어요. 많은 염려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짓 사도의 계율의 역군이 나타나서 그 다른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바울 사도와 이간을 시켜서 바울과 원수가 되게 하고, 골로새 교회는 신비주의자들 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또 엉뚱한 것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바울 사도는 항상 마음속에 그 눌리는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은 고사하고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울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죠.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데, 이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순전치 못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회방하는 사람이요,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사실상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자기들의 육신적인 이권이나 이 교만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에게 역시 괴로움을 갖다 준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괴로움이 있지만은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전파되든지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 사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좋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파되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움도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기쁨도 된다. 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 전하는 하는 사람들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지라도 다시 복음을 듣게 되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가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렇죠? 교회당도 세워놓고, 뭐 교인들 많이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요. 성경도 가르치고, 구원은 못 받았지만은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요, 모짜리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짜리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죠? 모짜리에서 얼만큼 길러 놓으면은 그거 뽑아서 옮기면 돼요. 우리가 천년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대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더 쉬워요. 예? 예? 모르겠어요? 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잘 믿어보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빨리 구원을 받아요. 준비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왜? 그들이 더 많이 구원받기가 더 쉬워요. 구원받기가. 우리가 외국에 가서 전도해 보면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은 물론 그 더 쉬운 수도 있지만은요, 대개는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다시 새로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구원은 안 받았지만 잘 믿어보려고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올바로만 가르치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짜리에서 얼만큼 자란 모처럼 이제 뽑아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전해졌든지 불순하게 전해졌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 그들이 내게 괴로움을 줄 줄 알지만은 그것이 내게 괴로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는 것이 옳았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약속대로 오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는 걸 알겠는데, 초월 통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초월 통치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초월, 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사실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았잖아요. 죽으라고 미워서 팔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뭐가 됐어요?
애굽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 재상이 됐습니다. 재상. 그 흉년 때 애굽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흉년 때 구원할 뿐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중에 그랬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 흉년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서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 불행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도 초월 통치라는 말을 이제 잘 쓰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네?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손뼉을 치고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물론 몰랐어. 알았다면 영광인 줄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과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 통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까닭 없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 당시에는 왜 내가 이랬을까 참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구나. 그것도 초월 통치예요. 그런 것도 다.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것이 옳을까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두 가지 메시아상이 있잖아요. 하나는 고난받으실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속죄제물로 바친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삼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으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시편 2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정복과 통일왕으로 이루어져. 그 다윗이 그 시편 2편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인 시온에 세웠다. 저가 철장으로 제 일을 깨뜨려 질것까지 부수리라 하도다.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이 한 왕을 세워서 철창으로 말하자면 쇠몽둥이로 질거를 깨뜨리듯이 이 세상 땅끝까지 정복하고 주님이 땅까지 세상을 통치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일왕을 이루었던 다윗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윗이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두 가지, 고난받으실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런데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이 사람 메시아 아니라고 해서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왕이 안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실,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고, 남방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600여 년간 강대국에게 짓밟혔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은 독립이었어요. 독립.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생각했고, 육신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들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생각지를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걸 미처 생각 못했어요. 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죠.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로는 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이제 추상적이고, 예? 죽은 후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거는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까? 그래서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육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그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 천국에 들어가는 단 한 가지 조건은 거듭나는 건데, 자신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그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매일 기도하는 거 보면 육신적인 복 달라고 빌어요. 예. 목사님들은 맨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봉사하라,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잘 살아야 된다, 맨 그거예요. 예. 오늘 밤에 죽으면 영혼이 심판받아서 지옥 갈 거 심각하게 안 가르쳐줘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 마음을 못 갖도록 만들어요. 교회당 문 앞에만 들어오면 벌써 천당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물쩍 넘어요. 그 거짓이에요. 완전히 속임수예요. 그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된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그 생활 전체가 죄 덩어리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도 그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을 알고, 그리고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걸 깨달은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대수술을 받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나는 죽을 뻔했는데, 아무런 영락 없이 죽는데,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내가 대수술을 받아서 수술을 잘 끝났고 이제는 치료받아서 완치됐다, 뭐 감정이 있잖아요. 암 말기 환자가 수술도 안 받고 그런 경험도 없이 벌써 나왔다. 구원받은 경험도 없이 벌써 구원받은 것처럼, 그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리고는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 생각하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들어보세요. 유명한 말, 좋은 말 다 하는데 그거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인 것을 막 그 죄를 행해서 막 도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율법의 의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어떻게 대속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두리뭉실 전부 벌써 구원받은 것처럼 받기는 언제 받았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죠. 예?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누가 죽이냐?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공로자다. 큰 상 받아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 팔리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지. 예?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누가 예수님 죽였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다 천국 가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은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들어간 사람은 너무 적다. 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잖아요. 예.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더 많고 구원받는 사람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이 세상은 임금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여도 예수를 죽일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뱀의 후손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유대인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것이 욕이 아니고 그 뱀은 마귀를 가르쳐요. 마귀. 예?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은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안에 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속량케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마귀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귀 자식들이에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예?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누구예요?
어찌하여 동생을 죽였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가 마귀입니다. 이 가인의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가인 속에 들어갔던 마귀가 이제 유대 종교가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가들은 그 뱀의 자식들을, 마태복음 5장에도 마태복음 3장에도 세리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시기들아 그랬잖아요. 그게 아주 지독한 욕이 아니고 이 마귀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거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에 역사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여인의 우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 대가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이 누구든지 있어요. 벌써 시편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것을 기록해놨잖아요. 스가랴서도 있고. 이름은 없지만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해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죽여도 예수님을 죽일 테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제물로 죽어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 했으리라. 알았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래요. 그렇죠? 알았다면.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자. 하루에 3,000명이 구원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유대인들도 영접하면 자녀가 되고 이방인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안 죽였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는데 그런 가정은 필요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안 떠먹었으면 어떡할 거냐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바로 천국이 계속됐겠죠. 연결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귀. 왜? 마귀가 역사해. 마귀는 마귀대로 역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사람이 죄를 안 지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았으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도 없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월 통치입니다. 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다른
다른 질문입니다. 이거는 신방 때의 음식 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도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집에 오시는 손님을 잘 대접하려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모임과 교제를 준비하다 보면서 부담을 느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니까요. 신방은 많이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음식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도 되니까요. 집에 오시는 목적이 기도하고 교제해 주는 목적인 것 같은데 요즘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먹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역 교회 중에는 최대한 간소하게 김밥, 라면, 컵라면 같은 것 하고 건축, 헌금, 해외 선교에 더 동참하라고도 하신다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분이 한상 거하게 차려놓고 신방을 하면 다음 하시는 분은 그거 생각하느라 신방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방은 서로 돌아보고 유익을 얻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음식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집에 모시는 게 부담이 된다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 끼 식사 부족하더라도 간단히 해결하고 서로 교제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 김밥과 라면이 정성이 없어 보이나요? 맛있게 서로 먹으면 되죠. 1시간 30분 먹는데 1시간 30분 걸리는 모양이에요. 시간 다 보내고 30분 교제하고 집에 가는 교제 습관 개선했으면 합니다. 맞아요. 이러고 있어요, 정말? 거하게 차려놓고 상다리 안 부러졌나 모르겠다. 그래서 신방 가면은 막 죄송합니다. 제가 신방을 잘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 대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막 잔뜩 그냥 차려놓고 하는데 그 부담이 돼서 신방 오시라고 하기도 겁나고 오실까봐 걱정되는 집이 있습니까? 이 어느 정도 맞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대로라면은 좀 문제가 있네요. 예. 그 신방 많이 댕기면은요 배탈 납니다. 목사님들, 전사님들 막 차려놨는데 안 잡술 수는 없고, 그렇죠? 잔뜩 차려놨는데 또 잘 잡숴야 뚝딱 잘 잡수고 가야 기분이 좋지만 조금 먹다 가시면은 정성게 차려놨는데, 그렇죠? 또 정성게 차려놨다고 해서 또 그걸 먹어들라니까 또 집에 와서는 체중은 자꾸 불고. 요새 많이 먹는 거 안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은요, 잔뜩 차려놓고 먹으라고 먹으러 오라 그러면요, 그거 제일 좀 제가 안 좋아요. 예. 제가 밥을요 하루 종일 가야 한 공기 못 먹거든요. 제가. 하여튼 그래도 뭘 먹이는 게 먹으니까 살이 저렇게 찌겠지. 하여튼 먹어도 먹기는 먹겠지만은 하여튼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예. 그래서 먹는 거는 그냥 먹으면 돼, 아무거나. 예. 그래서 어디 그 식당 갈 때도요, 제발 그냥 그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간단하게 먹으면 제일 좋겠는데. 예? 막 잔뜩 차려놓고 막 나올 때 몇십만 원씩 막 주고 나오는 거 보면요 가슴이 덜컹덜컹 한다고.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솔직히 집회 가면은요 그 점심 때
꼭 외식하자 그러는데요. 손님으로 제가 가서 뭐 이러저러 할 수도 없고 그냥 가서 먹기는 하는데 보니까 저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다 잡수더라고. 그것도 괜찮지요. 먹어야지 뭐 그거. 예, 항상 먹나 뭐 가끔 응? 어쩌다가 그 응? 목사님 덕분에 예? 같이 먹어야지 뭐. 예? 그 괜찮아요. 그거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신방 때는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요. 정말 여기에 뭐 컵라면이나 김밥, 뭐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뭐 컵라면이 너무 좀 대접하기 좀 안 좋다 싶으면은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뭐 간단하게 그죠? 꼭 뭐 잔뜩 차려야 돼요. 잔뜩 차는 거 안 좋습니다. 그 먹는데 1시간 반 먹고 한 30분 아멘 하고 끝나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뭐 하루에 뭐 신방 몇 집 가도 못 하겠다. 예? 그래서 그 먹는 시간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 형편 뭐 신앙 가족들 신앙 문제 또 어려운 문제가 없는가 알아가지고 거기 적당한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오고 해야지. 그게 어떤 사람에게 부담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시간 많이 뺏기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못 먹을 때 생각하지 말고 요새는 먹는 것 글쎄 먹는 것 때문에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나지. 이러면 또 우리 집에는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없어서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은 대개 보면은 너무 많이 잡숴서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좀 적게 잡수는 게 좋아요. 적게 먹어야 오래 삽니다. 그렇죠?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집에 이 수족관이 있어요. 그 집에 습도 조절도 되고 해서 좋아요. 수족관을 누가 하나 갖다 주셔서 물고기를 키우는데요. 한 번은 제가 없을 때요. 다른 사람이 물고기 밥을 너무 많이 줬어요. 여러 마리 죽었다고. 야, 밥이나 시커 먹으라고 줬대요. 그러니까. 물론 막 아내가 막 엉망이 됐죠. 그 아내가 시커멓게. 그래서 요즘에는 암굶을 죽을 정도로 줍니다. 암굶을 죽을 정도로 주면은 오래 살아요. 건강하고. 너무 또 안 주면 굶어 죽지만은 암굶을 죽을 정도로만 주면은 진짜 오래 산다고. 그래서 사람도 이 소식하면은 건강하다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수는 것 좀 전략하고 여기 아까 저 해외 선교비로 좀 많이 보내자 그러잖아요. 왜 인도 같은 데는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해외 보면은 먹을 거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데 그런데 좀 돈을 많이 써야 되겠죠. 요 신방 문제가 나왔는데 참고를 해서요. 식사는 일단 간단하게 검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찬은 한 3가지 4가지 김치 된장국 김 그러다 보면 또 몇 가지 되네. 하여튼 몇 가지 안으로 많이 하지 말고 간단하게 비싼 거 하지 말고 항상 있는 거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거하게 차려가지고 저 집에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는 그리고 구역 모임도 그러죠. 구역 모임에도 보면은 너무 막 많이 차려놓으면요 다른 집이 문제입니다. 어떤 집에는 너무 많이 차렸는데 어떤 집에는
그렇게 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 구역 모임에 저녁에 와서 식사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래 먹는 것도 간단하고 설거지도 간단하고 시간도 간단하게 먹고 먹는 시간 너무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언제 뭐 교제해요? 괜찮은 거 모르겠다.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 먹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조금 잡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그럴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요 잡수는 거는 좀 검소하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만 먹고 많이 먹는 건 하여튼 안 좋아 누구든지.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궁금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근데 이게 너무 빡빡한데 큰일 났네 이거. 에스겔 36장에서 39장까지는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40장부터는 천년왕국 성소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근데 아직 찾지 말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에스겔 46장 20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하시고 46장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에스겔 40장 38장의 중동 전쟁 39장의 전쟁의 결과 40장의 천년왕국 쭉 나오는데 천년왕국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고 다 그랬는데 천년왕국에 가서 무슨 또 제사를 드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읽어보니까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고 해서 속죄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하던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역사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또 한 번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것으로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루어질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했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로서 그런 그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사법으로 다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에스겔 37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7장 21절. 37장 21절. (2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여기에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열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아서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계속 돌아가게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니,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회복되고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갑니다.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완전히 다 돌아가요. 거기서 이제 14만 4천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환란이 있고, 7년 끝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동편 감난산의 것이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라하리로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데, 여기에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린다. 한 임금은 그리스도입니다. 지상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다가 망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다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왕을 이루듯이.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두 민족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 완전히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옛날에 죽은 다윗이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내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한 의미에서 종이 됐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걸 얘기하면서 37장 앞부분에는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죠. 마른 뼈다귀 살아나는 거. 그리고 이제 37장 끝부분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38장 39장의 마지막 전쟁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은 7년 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장 39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여기서 37장의 한 왕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한 왕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4장 22절 조금 봅시다. 44장 22절 44장 22절에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제 이때는 천년왕국 때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에 결혼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초막들도 지킨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스가랴 14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 천년왕국 때에 되어질 그 말씀 중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천년왕국 때에요, 육신이 살아요.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기 스가랴 14장 16절을 질문인데 한번 봅시다. 스가랴 14장 말라기 앞에 스가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고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자, 이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7년 환란 때 마지막 전쟁이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전쟁하잖아요. 스가랴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13장, 14장에 마지막 그 열국이 예루살렘과 싸운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핵전쟁이 나서 그들을 죽이신다는 내용이 앞에 나오죠. 그 12절에 보면 그 앞에 잠깐 봅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 그게 뭐야? 핵전쟁이에요. 7년 환란 끝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고 썩어내려앉아요. 그게 핵전쟁입니다. 그런데 열국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살아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 육신에 살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아무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환란을 갑자기 중지시켜요. 조금만 더 계속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었다가 7년 환란 후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와요.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육신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7년 환란 끝에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이들은 거기에서 농사를 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시집가도 가고 장가도 가고 농사 짓고 살아요. 이사야 65장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65장 17절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하고 다릅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지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네? 그 다음에 20절에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여기에 100세 된 자가 어린 아이겠고, 그러니까 100세가 어린 아이니까 얼마나 오래 살아요.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여기 100세 못되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지 못하고 7년 환란 통해 아주 용케 살아남아서 억세제수 좋게 살아남아가지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 사람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은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중간에서 죽어요. 1000년 동안 살지 못하고 죽어요.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같이 살아요.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라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 천년왕국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다음에 뱀도 잡아먹지 않고 흙으로 식물을 삼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으로 장난하고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에도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대강 이거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사야 11장에도 그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11조와) 헌금 생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은 11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는 분처럼 매월 소득은 있으나 일정치 않은 경우와 현재는 소득이 없어 저축한 것을 까먹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부채로 당분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분 같은 경우 어떻게 11조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요? 주변에 그런 일로 가끔 교제하게 되는데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요. 정상적인 소득이 생길 때까지 11조를 미루는 것이 과연 합당할지, 아니면 작정한 것보다 작더라도 마음에 합한 만큼만 해도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조 생활도 참 수입이 일정하면은 간단한데, 여기 말씀대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 자영업하는 분, 매월 소득을 있으나 일정치 않은 경우, 소득이 없이 저축한 것을 까먹고 있는 사람, 오히려 빚을 가지고 당분간 생활을 부채로 당분간 생활을 영위하는 분, 참 어렵네요, 그죠? 이런 분은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선 소득이 있는 분은 일정한 소득이 없이 자영업 하는 사람은 뭐 소득이 덜쭉날쭉 할 수 있죠. 제가 미국의 어떤 한 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헌금통을 따로 따로 해놓았더라고. 그래서 매일 수입되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딱딱 집어넣더라고요. 해가지고 얼마가 됐든지 딱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져와 바치고 하는데요. 그분이 한국에도 꽤 건축 헌금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하여튼 11조를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가지고 하더라고. 자기가. 그런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11조는 율법 생기기 45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라 그랬죠.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잡혀갔던 조카 롯과 가족들을 다시 찾아올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뺏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 바쳤어요. 그게 첫 번 11조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시예요. 이거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예서가 죽이려니까 도망가다가 브리스바 광야에서 하룻밤 자는데 밤에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 잠을 깨 일어나서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약속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이 생기기 훨씬 400여 년 전입니다. 400 몇십 년 전. 그런데 그는 자원에 하는 예물이에요. 자원.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11조 잠깐 말씀드렸나? 모든 것을 제일 먼저 드리자, 제일 좋은 걸 드리자, 그걸 말씀드리면서 10분의 1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요. 예? 그리고 그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거다 그 말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10분의 1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드리고 10분의 1을 제일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또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11조 그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정해야 돼요. 예? 자, 나는 한 달에 얼마는 된다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소득이 많다 싶을 때는 많이 하고 적다 싶을 때는 적은 것에서 하고 월급 많은 사람은 많은 것에 11조 하고 적은 사람은 적은 것에 11조. 11조는 누구든지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11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냐? 다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다 내 거.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영혼도 다 하나님 거고. 그런데 이제 소득이 일정치 않은 분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나는 이 정도는 바쳐야 되겠다. 그걸 뭐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도 좋고 안 해도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조금 모자라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게 넉넉하게 또 갚아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인가요? 네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거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시면 그럴까요? 10분의 1을 안 바치는 건 하나님 그 돌질한 거라고 말라기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돌질한 것은 하나님께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돌질한 거지 뭐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것이 다 하나님 거리라 그러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그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 속에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인데 그러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면 아버지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면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은 쌓을 필요가 없어요. 쌓지 마라 그랬으니까 내게 필요할 때 그때 주세요.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긴다. 그게 10분의 1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도 그래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다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게 뭐예요? 그게도 아주 중요한 뜻이 있죠. 물론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는 뜻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다른 건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 그 말은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가 이거 먹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사과를 10개 사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말하기를 야 이거 아빠가 사주셨다. 이건 1개는 아빠 거다. 9개는 먹고 1개는 먹지 마. 이건 아빠 거야. 그러면요
애들이 다 먹고 싶어도 저건 아빠가 사주셨는데 아빠 거야. 그 모든 걸 주신 아빠를 감사한다면 그거 먹지 말아야 돼. 그것까지 홀딱 먹어버리면 아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빠가 주신 것을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먹되 이건 먹지 마라 그만. 그걸 안 먹음으로써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요. 순종하는 표요 그것이. 그 말 이해됩니까? 이상하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되면 된다고 해야지.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예요. 그것까지 먹으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와서 뭐라 했어요? 먹어라 그랬어요. 마귀가 먹어라 먹지 마라 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돈 내는 사람이 뭐 몇 인분 더 가져오라고 해요? 얻어먹는 사람이 더 가져오라고 그래요? 고기 먹다가 뭐 3인분 더 가져오세요. 그거를 얻어먹는 사람이 그래요? 돈 낼 사람이 그래요? 얻어먹는 사람은 뭐 더 가져오다든지 그건 말 못해요. 가만히 얻어먹는 주제에 말 가만히.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니까 먹으라 하든지 먹지 마라 하든지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지금 준 것도 없는데 뭐 먹으라 먹지 마라고 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지가? 그러니까 주권을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그 소득이 없는 사람도 말이에요. 일정한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양심적으로 자기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게 적당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도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검소하게 쓰고 나머지 복음제라는 데 써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이제 그 소득이 없는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도요. 저축한 거 까먹는 사람도 저는 11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까먹고 있는 동안에는 11조 안 해도 돼요? 하여튼 먹잖아 자기가. 먹는 것은 일단 수입이에요. 그죠? 먹는 건 수입이지 뭐. 그래서 자기가 한 달에 쓰는 것 버는 것 생각하지 말고 쓰는 것에 10분의 1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쓰는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은 그거는 드려야 돼요. 자기는 쓰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스탑입니까? 그럼 안 되죠. 빚진 사람도 헌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빚을 빨리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보면은요, 건축하느라고 빚진 교회가 있어요. 빚 많이 져 막 어떤 데는 막 10억, 20억, 30억 그 이상 빚지는 데도 있고 큰 교회는요, 빚 다 갚을 때까지 그러면 다른 선교비도 안 내도 돼요? 해외 교회, 어려운 교회 안 도와도 돼요? 새로 전도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빚져가지고 뭐 한 달에 막 30만 원만 낼게요. 50만 원만 낼게요.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거지 같은 생각. 200만 원 내요. 200만 원. 저게 해외 교회당 짓는데 5천만 원 내요. 1억 내요. 내고 나면은 빚 빨리빨리 갚아져. 참 이상해요. 요즘에는요, 급 안 냅니다. 이제 조그마한 교회도 서로 해달라고. 우리도 왜 자매기는 안 맺어줘요?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빚이 있지만은 합니다. 빚이 있어도 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빚 빨리 갚게 도와줘요. 정말입니다. 그거는. 주라 그러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얼마나 주느냐? 내가 주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수입이 없어도 내가 쓰는 만큼 또 나도 11조도 내고 헌금도 해야 돼요. 그건 양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내 형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점점 쪼가랑바가지 돼요. 나는 없어도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주셔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10분의 1도 정상적인 소득이 생길 때까지 11조를 미루는 것은 과연 합당한지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것보다 작더라도 마음에 합한 만큼만 해도 되는지요? 작정을 했으면은 작정한 것만큼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정 어려우면은 어쩔 수 없죠. 작정을 했더라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작정한 대로 하려고 노력하면은, 내가 적게 쓰더라도 우선 복음 전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더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하여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수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맞은 대로 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헌금 문제는 그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에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샀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심히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